오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올해 우리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생수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족이 온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시다. 6월 주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사명 충만, 말씀 충만, 비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뽑힌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 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약한 성도, 세계의 평화와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김충희, 김성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구원적인 측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거룩한 사명에서 버림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아직 살 날도 많고 힘과 능력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제불능이면은 그러실까요?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해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어쩌면 이럴까 의문이 드는데요. 한편 우리 주변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독스럽게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과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 들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손톱만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스글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해서 그렇죠. 교만이 깨지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참 이게 고난이 진짜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버림받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버림받는 사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의 이 고집 또 어리석음과 죄악 바로 구제불능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이미 사울 버렸다. 미련 두지 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냉정하게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 구제불능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지 충성을 할지 아니면은 버릴지 세상 좋아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때 나이 40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아직 50도 안 되었습니다. 한창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저 젊은 나이에 버림받다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울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버림받았는지 좀 살펴봅시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싸우러 갑니다. 제사 그냥 요식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블레셋을 다 도륙내라고 명령합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는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싸움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행한 악행을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왕도 백성도 모든 짐승들도.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발동했죠.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함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볼 수가 없어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죠. 그러면 사울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죽는 날까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털리지 않은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에게서는요 성령이 떠납니다.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은 이제 악령이 부채질하는 세상의 소리, 악의 소리, 욕심의 소리, 자신의 이기적인 소리에 휘둘리면서 번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우리도 성령이 임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떠나면은 악령에 시달려서 고집과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 번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오늘날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사울 구약의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로서 성령님은 뒤에서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준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예수님께서 떠나자 제자들은 실망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육체적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즘 화제의 방송 오은영 박사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은 12살짜리 애가 상습적인 거짓말과 도병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요. 엄마의 지갑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이런 아들을 향해서 엄마는 집문수도 팔아먹을 놈인데 제발 사람같이 좀 살아라. 입에 담지 못할 강한 말로 윽박지르면서 거짓말과 토벽을 없애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외숙모가 와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말로 네가 그러면은 숙모는 마음이 아파.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아프면 좋을까 싫을까 하며 금쪽이를 품고 이야기를 하니까 숙모에게 안기고는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또 오은영 박사가 따뜻한 말로 금쪽 처방을 내니까 금쪽이가 서서히 변합니다. 이겁니다. 구약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에게서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가르쳤다면요, 예수님은 친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공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24시간 곁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이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똑같이 다를 때는요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완전히 다를 때에는 헤테레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즉 나와 꼭 같은 다른 돕는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똑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인재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자 두려웠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그 당시 강한 권력을 쥐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린다라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왜일까요? 세상적인 힘과 부와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지,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를 선택한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악령과 그리고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 분노, 살인, 그런 인생 살다가, 고통의 인생 살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서 이거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때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고 속이고 마음 상하고 거짓말하고, 참 인생 사는 게 참 되게 고달프지 않습니까? 돈과 쾌락에, 그리고 중독된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막 눌려서 억압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늙은이들에게 꿈을,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고요, 사울의 야망은 자기의 욕심에서 근거한 것이지만 비참한 말로로 끝났지만 다윗의 꿈은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소망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오늘날 누군가 그늘 아래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 등을 타고 문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오래전에 에디슨이 전기의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포드가 자동차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마음껏 쓰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생각하니 인정에 끌려 슬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윗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면은 죽일 것이 뻔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인정에 끌리고 삶의 상황에 눌리고 또 앞으로 닥칠 고통과 핍박 때문에 주저합니다. 답답해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고 우리 성령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윗을 마음껏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세상 권력 다 가진 것 같아도 고통의 인생이에요. 고통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을 기다립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이 세상의 욕심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마음껏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온 교회 이 세상이 그 꿈을 누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주여 내 고집대로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쫓아서 그 길 가다가 죽음의 길, 악한 길, 멸망의 길 가다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담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사명의 길, 꿈의 길, 거룩한 비전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사명감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